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새벽마다 하는 큐티, 생명사 하면 큐티 그 내용에 이제 토요일 부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 때 이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단어가 나와요. 두려워함이란 거예요. 두려워함. 이 두려움.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5차례나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정서가 아니죠. 부정적인 정서죠. 그런데 그러한 이 두려움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죽인다는 표현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곧 죽인 후에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11절에 설명하는데,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에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런 이 박해, 이 핍박에 대해서 이제 그 핍박이 이제 이런 위협으로 닥쳐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러한 이 박해 위협이 너희들에게 이제 닥치게 될 때 이제 물질을 잃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제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박해 시대에도 사실 신앙을 위협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좀 신앙이 흔들려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에도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오는 루트는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했지만은 병원에 갔더니 우리 몸에 참 원치 않는 그런 이제 병으로 이제 우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런 수술을 받아도 생명이 연장될지 보장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거나, 또 생활해야 되는 직장을 실직하거나, 이런 것 또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재앙이잖아요, 재앙.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처음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으나 그래도 중증으로 죽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이러한 것뿐 아니라 세상에 이 불법이 성행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계속해서 스토커가 일어나 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초조와 불안과 때로는 이제 염려 근심의 묶구름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에 대한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낙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이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도 더 큰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라는 거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가 있을까? 신앙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시는가 하는 중요한 이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이런 게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인 거죠. 외식.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외식하는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 포장을 하고 감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나타내는 모습을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깜빡 속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그 윗선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때로는 집 안에서 또 방 안에서 때로는 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이제 귀에 쏙삭이듯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제 얘기하지만 이 복음을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내서 온 세계 곳곳에 다 증거해서 이 복음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지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이들은 이제 이 종교의 권력을 통해서 부도 또 이 어떤 지위나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들의 아주 포장된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 때문에 아주 이제 높임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하여서 그 성전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의 윗선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또한 이 박해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 전파돼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 진리와 진실함의 그 편에 서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진리의 편에 서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야 될 때 불리하고 또
그 진리 편에 서는 것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리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가, 진리 편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어떤 그것이 뭐 박해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처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가 진실하고 진리 편에 설 때 하나님 반드시 두려운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 깨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이 참새로 비교해서 우리에 대하여 그 소중한 말씀했는데, 여러분 참새나 우리나 똑같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새가 소중할까요? 여러분이 소중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소중하죠. 참새보다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참새와 우리를 비교해서 우리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새가 그 다음 8절에 보면 얼마에 팔린다고 5마리가? 2아사리온이라는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의 단위는 동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1전, 2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1전, 2전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돈 찾거나 뭐 이러면은 잔돈 내주잖아요. 뭐 가게 가도 얼마까지 내줘요. 1원, 2원 이렇게 하잖아요. 10원은 뭐 이제, 아니 제가 1원짜리를 내주는데 뭐 뭐에 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원짜리 같은 거예요. 1원짜리. 그러니까 참새가 그만큼 어찌 보면 값어치가 없이 팔리는 건데, 그런 참새라도 하나님이 다 세신바되고, 하나님께서 그 참새 몇 마리도 그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도록 하시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참새가 팔려서 뭐 구이가 되거나 생명을 잃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새에게 특별한 소중함을 느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런데도 죄에 빠져가지고 타락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으로 죄값으로 그 심판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바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값어치를 말할 때 얼마짜리냐 그러잖아요. 참새는 5마리가 2아사리온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짜리냐? 뭐 누가 뭐 예수님짜리라고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짜리라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친히 지으셨으니까 온 천지 만물보다 우리가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규명해 주지 않습니까? 제발 좀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 내가 학벌이 낮고 뭐 많이 못 가졌고 세상에 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끊임없이 낮아져서 바닥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하나님의 기준이 그 아들을 희생하여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 있으면 나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긴 만큼 내 가치를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돈인 사람 손 들어봐요. 돈. 아니면 지위. 속으로는 다 그래요. 내가 돈이지. 이렇게 그래 지지하면서 손은 안 드시고.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소중하고 재산이 소중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잃게 될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가치고 소중한 걸 내가 만약에 가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지키려고 하죠. 그죠? 어떤 대가를 지불해 지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면 하나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새를 비교하면서 너희 참새로 귀하다 하셨는데요, 오늘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어떤 자들이 위협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회당에 끌고 가고 위정자들에게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 왕이나 이런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참새 같은 그런 사실 그 약함, 참새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죠. 약한 존재. 그런 약한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박해 시대 때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뭐 화형을 시키고 또 원행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 풀어서 막 뜯겨 죽기도 하고 있는데 법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요. 법을 다 만들어서. 지금도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보장될 거란 그런 기대에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을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뭐 소수 약한 자들을 보호한답시고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 핍박의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벌써 눈앞에 읽혀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뿐 아니라 또 그 윗선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권력자들에게 아주 발빠르게 붙어서 결탁하고 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만은 참 진리 편에 선 그러한 성도들을 고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그 대상은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도
죽일 수 있고 그 영혼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를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목숨 위협이 와도 재산을 빼앗겨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휘말려 들어서 예측하기에 이 결과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끝장나는구나, 죽겠구나, 그런 상황이 와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비록 나를 거기서 끝을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어서 나를 끝내버리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값어치 없는 이 참새, 또 이 한 아사리에 오는 가장 좋은 작은 당근, 이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피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참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 않음을 정말 깨닫고, 사람 앞에나 세상 앞에 내가 별 볼 것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난 소중한 존재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니까 가치 있게 살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더 실질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두려움의 그 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뭐 예상을 하거나 추측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에 휩쓸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이런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소멸이라는 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뭐 다른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음 달에는 이 뒤에 붙이는 걸 갖다 다른 걸 하나 붙일 거예요. 엠바운제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말이지만 영만 죽는 게 아니라 육도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위협에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그걸 하나 붙여놓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새벽에 못 오면 수시라도 와가지고 교회에 참 올 수 없다면 자기 집이든 뭐 일터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30분이라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왜 떠납니까, 여러분? 근심시키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떠납니다. 성령이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면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지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춤을 추게 하고 우리를 불행의 늪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나를 떠나가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왔던 다윗은 범죄했죠.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고서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것을 인하여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시편에 뭐라고 그래서 51편에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데도 잠잘 것 하자고 뭐 알 것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돼요. 해본이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회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성령에 충만해야 할 때고 성령이 소멸되어서는 참으로 이 세상에 도도한 이 강력한 흐름에 끌려가서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사시고 진리 편에 쓰시면 하나님은 내 편에 쓰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 신앙과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화되었다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발은 몇 개냐면요 14만 5천 개예요. 금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금발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흑발, 우리 아시아권 흑발은 12만 개랍니다. 12. 여러분 머리카락이 나이 드신 분은 아니고 다 많이 빠져가지고 12만 개. 예. 그리고 뭐 홍발이 붉은 물이 머리는 뭐 9만 개 이런. 하루에 200개씩 빠지고 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린들 세겠어요? 내 머리카락을 내가 세겠어요? 한번 세본 적 있어요? 못 셉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대로 믿으세요. 왜 셉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왜 셉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세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돈 얘기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래서 존 락스라는 분은요 특히 이제 복음 전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내 기록에 보니까 복음 전한 일에 이 혓바닥이 다 닳도록 복음 전하면 좋겠다. 설교를
하루 종일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는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뭐 어떤 권력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모비에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가난이든 어떤 위협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내가 점점 내 눈에 세상에 더 많이 보여지고 이러면 세상의 벽이 너무 높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담대해져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